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삼이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은혜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예배를 위해서 김현우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피하며 내 것만 챙기고 남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닮은 형상 이루어가 주세요. 서로 나누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전국으로부터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기다리는 동안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용기 주세요. 성령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에도 성령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양동교회 성도님들 만나주세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양동교회 교회 아이들도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 사랑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알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오혜원 지휘자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인 데이빗 시멘스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나무의 나이테와 우리 인생의 나이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잘라보면 그 절단면에 해마다 나무가 성장한 나무의 기록인 나이테가 나오게 되죠. 나무의 나이테를 가만히 살펴보면 평범하게 지냈을 때 모습도 담겨져 있고요. 가물었을 때, 번개를 맞았을 때, 또 불이 났을 때, 그러면 병충해를 견뎌내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무의 심층부에는 나무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나무처럼 인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심층부에는 사랑과 기쁨, 보람과 행복뿐만 아니라 아픔과 슬픔, 미움과 분노 등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잘 감추어진 우리의 겉모습 이면에는 저마다 고유한 인생의 나이테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겪던 감정이나 생각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나이테에 고스란히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나이테에 기록된 기록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가족들과 또 내 이웃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이 인생의 나이테에 기록된 경험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지닌 이 인생의 나이테에는 기쁘고 즐겁고 좋았던 기억들보다는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던 기억들이 더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 나이테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미움의 찌꺼기들, 분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강력한 접착제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 거죠.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갑자기 이 분노가 우리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함부로 용서를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보다는 복수와 분노가 먼저 앞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죄가 뭔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동일한 주님의 기도에서 이 죄를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는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죄를 오페이데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은 것,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근원적으로 왜곡된 것을 가리켜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페이레마는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빚, 부채 등을 뜻하는 말이죠. 마태가 죄를 빚과 부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는 수신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죄라는 개념이 하마르티아보다는 오페이레마가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율법적인 관계에서 법률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진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좀 주의 깊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마치 죄 용서받는 것이 먼저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간의 행위, 공로에 의한 구원일 뿐입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지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진지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먼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진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곧이어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임금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평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의 몸을 팔고 그의 아내와 가족들,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빚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애원하며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기다려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임금은 이렇게 애원하는 빚진 사람의 모습을 보자 불쌍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면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기다려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빚을 다 갚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임금님이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다 갚도록 똑같이 그가 한 행동과 똑같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느냐, 빚을 갚느냐 안 갚느냐 이런 문제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주님 이 비유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주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진홍빛같이 그 많던 죄악들을 양털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악도 용서해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을 먼저 받고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야말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코리 텐붐 여사를 알고 계십니까? 제1차 세계대전 당시였죠.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 나치에 사로잡혀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감금되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수용소에 가족들이 갇혔는데요. 가족들이 또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서 서방 국가를 비롯해서 공산주의 국가, 특히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데 무척 힘을 썼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감격해 하는 일이 날마다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건 어느 날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가 복음을 전하고 포로 수용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복음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예배가 끝나고 한 사람씩 그녀 앞으로 와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녀 앞에 어떤 독일 남자가 한 명 딱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영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의 옷을 벗기고 자기를 능욕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침을 뱉었던 바로 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영혼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바로 나를 그토록 고문하고 학대했던 사람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실 것을 믿나이다. 그래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거센 파도처럼 코리 텐붐 여사의 영혼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파도가 계속해서 그녀의 영혼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프로텐burg 여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용서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행여 아직까지도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으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다짐하며 마치 지옥과 같은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의 감옥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나 우리가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된다는 보상심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못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주님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이 무조건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용서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콜라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콜라드 목사님이 보스턴 어떤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10년을 넘게 목사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사사건건 목사님이 하는 일마다 반대를 하고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이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일들을 일일이 다 수첩에 기록해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계속해서 목사님을 헐뜯고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죠. 콜라도 목사님에게는 이 집사님이 마치 목에 걸린 생선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가정의 일로 사업의 일로 서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찌된 일인지 집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까 지난 11여 년 동안 목사님을 괴롭힌 것에 대한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너무 잘못 생각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다고 목사님 용서해달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콜라도 목사님은 집사님의 편지를 읽고 곧바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영어로 3개의 단어였습니다. forgiven, forgotten, forever. 용서했음, 잊어버렸음, 영원히. 이사야 43장 25절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먼저 사랑의 빛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길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통합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바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진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다음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지나고 지금 예상으로는 10월 11일 날 대면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단톡에 내일 주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예배를 송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형편에 따라서 9시에 예배를 드려도 좋겠고 10시에 또 11시에 각각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어르신들 또 환우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또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선에서 방역에 힘쓰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후에 지난주에 헌금하신 분들 명단 나아갑니다. 또 온라인 계좌도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혹시 빠진 분들, 명단에서 빠진 분들 계시면 연락해 주시면 다음 주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성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며 시험에 들으시고 안에서 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과거의 두렵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두렵들을 귀하게 받으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비록 적은 것이지만 기쁘게 협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복 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의 복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손하는 모든 일들과 그 사업장이 주의 능력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힘껏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중국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고 담대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잠긴 땅이 빛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도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